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이란 주제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수고한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터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진, 일퇴. 그러니까 한번 나아갔다가도 다시 물러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계속적으로 물러서기만 한다면 전쟁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전쟁이라도 가능한 이 전쟁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물러서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경계해 가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또 물러서야 할 때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성미가 급해서 웬만하면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때로는 전략적인 후퇴가 반드시 필요한 순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으로써 더 중요한 것을 얻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승리를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일보 후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직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출애굽과 광야 시절에도 하나님은 계속 뒤돌아보지 않고 또 타협 없이 직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피, 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12개의 돌을 제단으로 쌓게 하고 물을 붓고 또 부어서 도랑을 가득 채운 뒤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재물을 사르셨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직선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직진만 하신 것이 아닌 것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일보 후퇴로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실 때도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본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어쩌면 가장 성공적인 일보 후퇴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죠? 이미 하나님의 본체를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셔야만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후퇴가 아닙니다.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후퇴고 낮아짐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더 나아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지 인간이 되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죽음까지도,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불사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후퇴는 1보, 2보의 후퇴가 아니라 100보 이상 후퇴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후퇴가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그 후퇴가 부끄러웠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에서 곡식의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다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분명히 훗날 요셉의 영광과 권력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곧바로 이어지는 총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야만 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보 후퇴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요 가정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이 되기까지 어쩌면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 당할 뻔했고, 심지어 블레셋 땅에서는 살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 왕이 될 사람인데 미친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굴욕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지켰고,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직진만이 아니라 때로는 일보 후퇴를 통해서 더 크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보 후퇴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고,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이 경험해야 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 잠시 잊고 성탄의 기쁨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기 이 7절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호모 이오마티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모양, 실제적인 인간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오늘 이 성탄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창조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창조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사건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하늘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훼손된 창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것이죠.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의 역사에 이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만드셨을까?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문화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데 라고 말이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만드셨을까요? 가정의 목적은 분명히 사랑의 재생산이어야 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의 갈등과 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사회와 세상은 창조의 목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도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창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곧 창조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셨은즉,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사지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본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메시가 중학교에서 열심히 축구를 배우는 어린 선수에게 왜 이 정도도 왜 나만큼 못해? 라고 한다면 과연 축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해?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탄의 특별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때문이라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불평이 줄어들고 이해가 생기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아픔을 함께 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즉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장 13절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무엇을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깁니다. 왜요? 이 긍휼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누군가를 위해 작은 희생과 양보도 실천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자리를 양보하고 늦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루 24시간 중 1%, 14분 4초, 바로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며 누군가를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전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열매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제대로 내주지 않았다고 또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을,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럼 일부러 이 세상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희망의 사건입니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사시겠지만 일보 후퇴도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고, 또한 창조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시고, 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처럼 그래 살아가야지라고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위광활한 던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준비한 떡도 받아가시고 또 3분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나가서 또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위한 희망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가정들과 또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성탄절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성탄의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그리고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